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네. 서로 옆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하나님이 복입니다. 네. 하나님이 복입니다. 예. 곳곳에 추석이 하도 명절이 길어서 다 논답니다. 다 노는데도 예,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께 나오지요. 이번 명절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으로 복받는 여러분 모든 가정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일이 추석입니다. 내일이. 그렇죠. 명절은 좋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명절을 본래 좋아했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예. 명절은 참 좋아요. 그죠? 그런 좋음도 있고 또 보통은 다 예전에는 그 이웃의 형제들이 다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지내다 보니까 만남이 좋은 거예요. 흩어져 지내니까. 예, 만남이 좋다 하는데 인상을 찡그리면은 그 집안 이상한 집이 만남이 좋고 또 만나면 또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어서 좋고 풍성한 또 음식이 있어서 좋고 그렇죠. 그래서 명절은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근데 한편으로는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겠죠. 혹은 하필 이때 또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다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 즐거운 것만은 아니고 다 막 음식이 풍성한 것은 아니더라. 제가 부천에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계셔서 임진각을 가요. 임진각에 가면은 실향민들이 저 북쪽을 보고 뭐 차례도 지내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가슴 아픈 분들이죠. 그분들은, 실향민들은. 그런 아픔도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이 누구나 기쁜 그런 명절만은 아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명절의 기쁨을 완전케 하는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으로 이 땅으로 인한 명절이 아니고 참 명절, 그 명절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는 거예요. 오늘 장면은 갈릴리 가나의 어떤 집에 결혼식 잔치가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나에 혼인 잔치 있었던 곳에 가면은 포도주를 싸게 팔더라. 가려면 포도주를. 근데 그 잔치가 결혼식 하면은 벌써 막 들떠요. 요즘 가을이 탁 접어들고 나니까요. 핸드폰에 그동안 별로 연락 안 하던 분들도 막 이렇게 막 결혼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을 막 보내더라고. 축하해. 그 결혼식 얘기예요. 결혼식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식을 하려면 보통 뭐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몇 개월 전부터 손님은 몇 명이 오고 음식은 어떻게 하고 음식 먹으러 가보기도 하고 거리가 어떤지 차편은 어떤지 뭐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결혼식 이 준비를 소홀히 하나요? 철두철미하게 하죠. 딱 몇 번이고 확인하고 몇 번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한 가나의 혼인 잔치가 열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풍습을 좀 알아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뭐 우리는 포도주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데 물이 귀하니까 이 유대 지역은 물이 없어요. 석회질이니까 물이 없어요. 여기는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포도주 엄청 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포도주가 물처럼 묽어요. 사실은 묽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항상 잔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명이 올까? 아유, 누구네 집은 술을 참 잘 좋아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막 한 통을 준비해 놓고 등등등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하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낭패긴 하겠죠. 그러면 뭐 주변에 누가 또 뭐 있으면 빌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는 상황인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는 것이 왜 심각한 문제냐 보세요. 우린 결혼식 하면은 요즘 치면은 예식장에서 하면 30분 넘어가면은 막 거기 그 도우미들이 막 줄여보고 빨리 끝내라 이제 빨리 끝내라. 30분. 그리고 사진 찍고가 한 20분, 10분 청소, 다음 팀. 전쟁도 아니에요. 전쟁도 아니야. 하루. 그리고 이제 뭐 몇 층에 올라가서 필요연이 있습니다. 하잖아요. 그게 순식간에 지나간 일이에요. 근데 유대는요, 7일을 잔치를 합니다. 7일. 7일이 며칠인지 다 알죠? 7일 동안 먹을 걸 준비해야 돼요. 7일 동안 먹을 거, 마실 것, 잠자리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7일을. 그러니까 모든 음식의 양은 7일에 7일. 그보다도 포도주를 즐긴단 말이죠. 이 포도주는 기쁨, 축복, 풍요로움을 상징을 했어요. 이 유대 문화 속에. 근데 보세요. 7일 동안 준비해야 되는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의미가 기쁨, 축복, 풍요함인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기쁨이 없어지는 잔치고 축복이 없어지는 잔치고 빈곤해지는 잔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 문화는요, 혼주, 체면 문화가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체면 문화가 있어서, 아유, 대접 잘 받았습니다. 아유, 연어 예식보다 훨씬 준비가 잘 되었습니다. 아이고, 준비 많이 하셨네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칭찬받아야 되고, 체면 문화가 수치스러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 비웃음거리. 뭐, 이렇게 이제 갈 때는 뭐 떨어지고 나면, 예. 그러고 가가지고는 이제 뭐 그때부터는 그 집을 한 석 달려를 씹는 거지 뭐. 그 집은 큰일 나는 집이야, 이제. 그런 문화가 여기 문화였단 말이에요. 이런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심각하죠. 이 위기. 그 사회에서 이 가정은 거의 뭐 이름 없이 살아야 되는, 늘 조롱거리로 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거기 그 집 하인들한테 돌 항아리에, 이 돌 항아리는 정결 예식으로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손발을 씻게 하는 거, 샌들로 오니까 발을 씻고 손을 씻어서 그 잔치에 항상 그 물두멍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그 이제 하도 하객이 얼마나 오니까 그게 다 비어버린 거예요. 하객이 그만큼 온 거예요. 발 씻고 손 씻는데 물을 계속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다 동인한 상태인데 그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리고 가서 또 주어라. 이 부분에 놀라는 분은 없더라고요. 신비해. 이게 신비인데 지금.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고요. 그리고 그 물을 퍼다 주었는데 그 포도주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고 이전 것보다 더 나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포도주가 없어서 망할 잔치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그 위기가 망할 것이 망하지 않게 되고 회복되고 더 기쁜 가치 있는 잔치가 되었다. 이 집에 가장 잘한 일은 뭐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이 집 주인이 물론 마리아와 친척이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한 일은 음식을 많이 준비하고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고 이 혼주가 엄청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회복되고 그 회복이 기쁨으로 변하여 기쁨의 잔치가 되었다는 내용이죠. 보세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늘 그런 분도 있어요, 늘.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사귐이 있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저를 만나면 매일 하시는 분이, 매일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왜 이래요? 왜 평생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늘 그 입에 붙어 있는 분이 있어요. 매일 이 모양 이 꼴이래. 그분은 위병이 있고 설사병이 있고 몸이 40kg 넘어가 본 적이 없어. 매일.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항상 그 모양 그 꼴이라고 말씀을 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인생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계속 그 어려움이요 반복돼요. 혹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갑자기 손 들면 제가 놀래니까. 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 어려움이 좀 오면 좋겠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손 안 들잖아요. 다 사인이 맞으니까. 위기를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진짜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같은 순간은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그 위기는요, 극복되어지고요, 회복되어지고요, 도리어 기쁨의 잔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해주시느냐? 왜 어떤 분이시기에 빈 곳을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항상 회복시켜 기쁨을 주시느냐?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첫 표적이거든요. 갈릴리의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것을 늘 되새겨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 말씀이신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많은 삶의 경험과 지식과 쌓아온 것이 있어서 이것을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려는 오류를 범해요. 우리의 이해에 이성의 판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기에 많은 오류를 범해요. 그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평생을 그냥 종교로 사는 거예요. 종교. 그리스도인이라는 종교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인들은 알잖아요. 물퍼부은 이 법은 장본인들이잖아요. 물 부었어요. 근데 그것을 떠주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제정신으로 되겠냐고요. 그들도 머리가 있잖아요. 아니, 내가 물을 부었다니까요. 근데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창피를 당하려고? 아니, 잔치 진짜 망하게 하려고? 아, 이제는 포도주 떨어졌다고 맹물이나 먹고 가라는 소리야? 이게 인간의 한계의 이성적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그냥 순종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성경에 없어요. 뭐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떠다 주었더니 이전보다 나은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이성의 판단이나 내 삶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토달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붓고 퍼다 주면은 주님은 그 모든 잔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 인생에 그분이 오셨어요. 뭔가 일어나면 생각해보고, 뭔가 일어나면 이성적 판단을 해야 되고, 뭔가 일어나면 내 삶의 경험으로 그것을 뭔가 재단을 해서 뭔가 답을 내려고 우리는 하잖아요. 아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말씀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돼요. 누가 인생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뭔가 자꾸 뭘 우리는 예수님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빼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뭘까? 신앙에 대한 정의가 많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건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건 믿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 공감하는데 그걸 믿어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거 생각하지 마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아,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고 저건 저렇게 되어야, 우리 학습되어진 것 있고 경험되어진 거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경전에는 진리를 제일 첫 번째에 넣어 놓느냐라는 거예요. 모든 경전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왜?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진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아마 저도 음식이 기대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없어도. 근데 보세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그런데요, 지금은 뭐 삐까뻔쩍한데 살아도 없대. 다 갖추고 사는데도 없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없는 삶이거든요. 그것으로 신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앙을. 그런데 잔치에 예수님이 계셔서 좋은데 기적 때문에 계시냐? 아니에요. 1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잔치가, 망할 잔치가 살아났다,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신 것처럼 망할 인생들 그냥 회복 정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내 인생 잔치에 예수님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할 인생에 예수님의 초청이 있을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모든 인생에 예수님이 초청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명절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모든 이 밥상에 예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진수성찬 차려봐요. 이가 시원찮으면은 아무 맛이 없어요. 건강을 상하면 아무 맛이 없어요. 몸이 힘들면요, 찾아오는 사람도 싫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없어도 만족이에요. 오는이 없어도 행복이에요. 그것이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공허가 기쁨이 돼요. 공허가. 예수님이 계셔야 관계가 갈등되는 것이 회복되어지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억울해지고 찌그러지고 찢어지고 상한 곳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러려고 우리에게 진짜 기쁨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삶의 사실은 우리를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명절에 가족 친지가 다 모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요, 그냥 웃고 떠들다 말아요. 예수님 때문에 풍요로워진 것, 예수님 때문에 이 식탁 공동체가 풍요로워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감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픈 사람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예요. 그 조화가 누구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진짜 기쁨을 만끽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으로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잔치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 잔치는 부족지 않고 풍요로우며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하고 아픔으로 슬퍼하고 고통으로 힘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성적 모든 판단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원초적 기쁨으로 우리 명절의 밥상이,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